샬롬. 오늘 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큐티 본문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음악 수업 시간에 가곡을 배웠습니다. 가곡은 일반적으로 듣는 노래보다는 어렵고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주 듣고 부르다 보니 가곡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가사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니 우리 민족의 아픔과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은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듣고 그 의미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의 인생의 진로에 대해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같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을 설계하라는 메시지들을 여러분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또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귀한 나침판과 같은 방향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는 다양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혜 있는 자의 30가지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서도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내 지식에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들은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했는데,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본인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2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19절에서 21절은 가르침의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말씀을 배우는 이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르침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이나 일반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의 근원인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믿어 영광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인 모략과 지식을 기록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자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그것을 정직하고 확실하게 말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힘 있는 자들이 악한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행동에 대하여 결코 방관하거나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20절에서 21절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웃이 누가 있는가 찾아보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친구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잘 사귀어라.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도 동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따라간다면 똑같이 치명적인 올무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26절에 손을 잡는다라는 의미는 보증을 서는 행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합니다. 보증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장 친한 관계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빚 보증의 최악의 경우는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자가 침상까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되 보증 부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옛 지계석이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분배한 토지의 경계를 나타낸 표식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어떤 경우라도 한 지파의 토지를 다른 지파에게 매매하거나 빚 대신 취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라도 삶의 터전이며 생계의 근원인 토지를 상실함으로써 형제의 종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종속 관계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므로 결코 곤고한 일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마침내 중요한 직책을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면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의 사회생활과 현재의 삶의 방식을 성경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범생처럼 살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격려와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 주어진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